네, 함께 증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제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나누게 하시는 일인데, 보통 수요일 날은 새벽 예배 마치고 수요 토스트 전도를 나갑니다. 6시 반까지 토스트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같이 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이랑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오늘은 새벽 예배 위에서 음향을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한 6시 10분이 조금 안 되어서 보통 조금 기도하다가 내려가니까 이제 기도하다 내려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이제 다른 게 충만하게 임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디선가 잠결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소한 토스트 냄새가. 그래서 눈을 팍 떴는데 생각해 보니까 토스트 전도하러 내려가야 되잖아요. 다급히 핸드폰을 봤습니다. 7시 45분이었습니다. 행복하게 그 섬김이 캠프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예배 준비하고 이러면서 저는 컨디션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러분들은 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부끄럽지만 성령께서 계속 찔림을 주셔서 오늘 주제가 성령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 함께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자, 증인은 한 사진으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혹시 이 머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면은 이제 이분 아니더라도 보통은 이제 드라마에서 머슴들 특징입니다. 자꾸 자기 눈으로 뭔가를 똑똑히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그 마님이 저기 돌쇠 그 밥에다가 계란을 넣어주는 걸 제가 똑똑히 봤슈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뭔가를 자꾸 똑똑히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 것처럼 증인이라는 건 첫 번째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어떠한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40일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40일 정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도 알려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사도와 함께 모여 있으실 때 예수님께서 분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본문 4절, 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심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얼마 동안? 40일 동안. 보통 이 정도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기억하고 받아들이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부족하셨어요. 부족하셔서 이제 사도들이 모여 있을 때 얘기하시는데,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러한 의미의 세례인데, 이 회개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이것은 자격의 세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자격이 이 회개의 세례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들은 무엇일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침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회개의 세례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격이고 증명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크게 두 가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막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겁더니 평생 안 고쳐지던 게 나았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다 토해내듯이 회개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저기 TV에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만, 그렇게 몇몇 분들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거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으면 누가 아멘 하는지 가만히 이렇게 계신지 다 보입니다. 네, 보이는데 저는 한 분이라도 더 아멘하고 그러한 권능이 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은 어디로부터 공급받을까요? 영적인 통로로만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성만찬에서 비롯된 오해였어요. 무엇이었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한다?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러한 오해를 받았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소리였죠.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 성만찬이고 또한 그러한 성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만찬 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참된 음료라는 것은 내 영적인 생명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줄이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채우려면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줘야 받죠, 줘야 먹죠. 뭘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피를 공급받고 살을 공급받고 영혼이 성장을 합니다. 영혼이 성장한다는 건 내 영혼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지고, 나의 삶의 예전에는 이만큼이었으면 내가 못 참았을 부분들이 주님께서 이것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힘이 어디서 온다? 영적인 성장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의 연한이 10년, 20년, 30년이 된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성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기는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온전히 쌓여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증인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증인은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떠한 표현으로 이 증인을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임하여 이르되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라는 뜻으로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해 나갔는지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라고 하면서 이 아사랴라는 사람이 뭘 받은 거예요?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사랴가 있을 당시는 이스라엘이 절반으로 나뉘어진 지 한 3대째가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죠? 그 이후의 왕들 이름 기억나십니까?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이 사람은 누구야? 알고 보니 이 사람도 왕이었네 하는데, 이 당시의 예언에 따라서 이제 솔로몬 이후 그 자식의 때에서 르호보암 때에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나뉩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통성이 더 있는 나라를 남유다라고 하고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 멸망한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아사랴라는 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하 15장 2절 말씀에 아사랴가 아사왕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도 이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사 왕은 이러한 그 남유다의 예언하는 그 말을 듣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놓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저 신에게는 저 신에게 있는 능력이 있고 좋아 보여서 여러 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건 집집마다 우상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그 예전에 신주단지 모시듯이 아니면 뭔가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도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 믿고 다른 걸 믿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사랴라는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그 아사랴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사왕이 마음에 찔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역대하 1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우상을 없애라는 명령이 어떻게 보면 민심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왜? 집집마다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사 왕은 이 성령에 충만하여진 아사랴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들을 뜯어 고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보고 돌아왔다고요? 그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증인의 삶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어 라는 표현과 같은 것이 이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뭔가 화장을 더 한다고, 예쁜 옷, 멋있는 옷을 입는다고 사람들이 더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우선이고 내 욕심대로 해야 되는데 양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괜찮냐고 먼저 손 내밀어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 뭔가 다르네, 알아보니까 교회 다니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것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당당하게 직장에서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지금 이미 고백하고 일하고 계신 분은 손을 내려서 꼼지락꼼지락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괜히 손 들었다 내렸다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보통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아니 그런 공장들에서 일을 하면서 제일 어떻게 보면 처음에 힘들었던 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깔보는 게 좀 있어요. 네, 깔보는 것도 있고 제가 다닌 곳들에서만 그런 것도 있는데 호기심으로 다가오는 사람 조금 있고 나머지 이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럴까 하면서 약간 기대 및 평가하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사회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놓기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게 숨길래야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티가 난다. 티가 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티가 납니다. 자, 그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홍보대사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이 바뀌었더라고요. 자, 앰버서더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앰버서더. 뭔가 벌써 고급지죠. 네, 앰버서더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진짜 그 브랜드나 대표를 그 홍보하고 대표하는 그 사람을 앰버서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그 제품을 대체를 할 수가 없다. 다른 모델을 대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 브랜드가 3개가 있는데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자, 공유의 땡두, 자, 카누. 자, 하면 공유하면 뭐다? 카누. 네, 요즘은 맥주 광고를 많이 해서 좀 그런데 아무튼 네, 넘겨주세요. 다음, 자, 원빈하면 뭐다? TOP다. 야, 이거 제 얼굴을 띄우지 말 걸 그랬습니다. 저기 원빈만 보시게. 자, 두 번째, 세 번째, 자, 담터의 정혜리. 약간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직장인들이 많이 공감을 하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탕비실에 가면 담터 제품이 엄청 많은데 이 담터 차들에 보면 다 정혜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적인 친밀감도 든다라고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앰버서더는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와 브랜드의 이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앰버서더에서 잘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증인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앰버서더입니다. 좀 표현이 좀 어렵죠? 예수님의 앰버서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앰버서더다. 발음이 어려우신 분은 앰버 머시기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아무튼 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대표되는 삶을 얘기로 합니다. 벌써 부담스러운데 또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인이 활동하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라고 이렇게 저도 찾아봤는데 보통은 첫 번째는 너희입니다. 너희.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는 어디죠? 예루살렘.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죠? 네, 예루살렘. 그 다음엔 어디죠? 온 유대. 그리고 그 다음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증인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봤어 라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유대 지역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곳입니다. 많은 고침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도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사역하기에,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죠?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 사마리아는 이 당시에 천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었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좀 더 나중에 멸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에서 썼던 정책이 바로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피를 섞는 정책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을 섬겨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섬기죠. 그러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본인들은 그래도 신앙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북이스라엘, 그 후 당시는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같은 민족으로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 피가 섞였기 때문에, 혹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곳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무엇으로? 증인으로. 근데 그 재밌는 표현은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당연히 너희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기도의 순서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 범위를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활동하는 범위. 자,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다고 기도를 해야겠죠.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자, 내가 성령이다 이러면서 삶을 주장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 저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도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저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무엇이 붙었냐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오직. 무슨 뜻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는 너희는 절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시기 이전에 이미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자기 부인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니까 자신의 가치를 막 낮추어야 될 것 같고 스스로를 좀 비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부인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전적인 내어드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할 때 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비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자기 부인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전적인 내어드림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여야지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일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을 경험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시는 곳, 가정, 직장, 사업장, 그 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우리가 사마리아와 땅끝,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혹은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증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성령님, 나의 주인 된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아가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은 삶이 변화되기 싫어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싫어합니다. 왜 그렇죠? 변화가 될 때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은 성령님이 떠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간절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 아니면 안 된다. 아직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또한 지금까지는 성령의 권능보단 나의 힘으로 살았었던 분들께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이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꺼리는 곳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티가 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단 한 가지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담아, 또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성령의 비가 내리네 라는 찬양입니다. 두 줄밖에 없는 찬양입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님의 임재 그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말고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내 삶에 사도들이 누렸던, 그 초대교회에서 누렸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높여 고백합니다. 성령의 비가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 우리 손 높여 고백합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더욱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 주님 이 시간 하늘 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문을 여소서. 성령 주님 이 시간 임재하소서.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이 시간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성령님의 임자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 힘을 구하는 그 누구에게나 성령 힘 임재하여 주시고 삶에 찾아가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 성령님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의 주인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의 전적인 내어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성령의 임함을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쓰는 언어가 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마음이
마음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생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일으키며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치유함을 누리는 모든 그 능력,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우리 시간 성령님을 구하는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간절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강건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간절히 구한 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윤택하기 위한 권능이 아닌 나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위한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자,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삶을 함께 걸어나가기를 원하는 모두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한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사업장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통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하며 바라는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시간 또한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